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언약을 굳게 잡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내가 단지 이 지식적 동의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 언약의 표징, 그걸 지난주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130페이지입니다. 구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7절까지를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캠핑도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공부에도 더 시간을 쏟아서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그렇게 금쪽 같은 그 시간을 뭔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일에 쓰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시무시한 억압으로 들리는 것이죠. 금쪽 같은 그 시간이 뭡니까? 결국 시간이 목숨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목숨의 주인이 진정 누구냐가 주의를 지키는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다른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시무시한 억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들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목자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강력한 언약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무시무시한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 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현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는 너희의 주님이 정말로 맞는지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57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다시 재건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복귀한 유대인들, 또 기존의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던 유대인들, 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또 바벨론 식민지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모여든 이방인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듯 했으나 점점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파수꾼,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파수꾼의 정체를 다 팔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다 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흉폭한 범죄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은 다니지 않아도 적어도 종교란에 기독교다라고 체크는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이제 57장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목숨을 일찍 거두어 가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의인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좀 버티고 견디면서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을 텐데, 너무 악한 세상이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차라리 그냥 일찍 거두어 가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탁하고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형적인 예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니까 이제 자기에게 팔라고 했죠. 나봇은 땅을 파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나봇에게는 아합 왕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그 이세벨,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도 왕을 더 두려워했던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작당해서 불량배를 고용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봇의 죽음은 너무도 억울하죠. 나봇에게는 아합 왕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나봇을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신 하나님마저도 나봇의 죽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읍 전체가 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죄와 어둠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봇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복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그게 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는 이 땅의 삶에서 건강과 장수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하나님이 그를 지금 소중히 여기시고 있고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너무 버거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소중한 당신의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께로 불러들여서 그로 평안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목숨이 빨리 거두어져 가고 있고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목까지 찼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진실한 것인가 의심을 품지 않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던 사람들도 어떻겠어요? 의심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런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이사야 거기는 딱 접어놓고 우리 시편 73편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854페이지 시편 73편 2절부터 5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믿어지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겠습니까? 이어서 더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답니다. 쭉 이어서 12절도 보십시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언약을 굳게 잡고 파수꾼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조차 이제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11절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과연 현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장수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게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근데 마침내 시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헛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회개하죠. 22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5절 26절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쇠약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의 눈이 열린 이 시인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끝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언약을 굳게 잡는 파수꾼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 없고 의인이 빨리 죽는다라고 한숨 지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잡는 의인들이 허망하고 억울하게 일찍 목숨이 끝마쳐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생과 수고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잡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내다버린 악인들을 신랄하게 이제 꾸짖습니다. 3절 보십시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러시죠. 4절 보십시오.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퍼붓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악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짖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꾸짖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아예 없으면 말씀 자체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언약을 내팽개쳐버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눈에 나타나는 증거들만 보면서 희롱하면서 떠들어댄 것입니다. 자기들은 형통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죽는 순간에도 편안하고 장수하며 가는데 언약을 붙잡고 산다라는 사람들은 아프고 단명하고 가난하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렇게 조롱하고 떠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말하자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그들의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대놓고 강렬하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강렬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신랑인 나를 두고 다른 데 가서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10절 보시면 이런 더러운 일들을 하는 거에 피곤해서 이제 네가 지칠 만도 한데 그 에너지가 지치고 쇠약해지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그들의 거침없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더러운 욕망 추구, 그들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에 오히려 하나님이 멈칫하실 정도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그 강렬함과 강인함, 그 인내, 그 힘과 고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등지는 이유를 진단하신 겁니다. 얘네가 도대체 나를 멸시하고 등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형통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죠.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무엇을 두려워하길래, 무엇이 그토록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나를 등지느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 그 핵심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산피,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거죠. 포제션, 돈, 피플, 사람, 퍼포스, 목적, 성공,
이 산피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지, 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지, 그 핵심은 산피, 돈, 사람, 성공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헌금 부담이 싫은 것입니다. 돈, 강력한 두려움이죠. 자, 두 번째, 소중한 내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 사람과의 관계에 긴장감이 생길까봐, 그 사람의 요구와 주의를 지키는 게 충돌할 때 그냥 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P, 성공, 자아실현에 뒤처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에 시간을 쓰다 보면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시간이 부족할까봐 아까운 것입니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취미생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주말에 가족들끼리 캠핑도 좀 갔으면 좋겠고, 마음껏 여유를 즐기면서 자아실현하고 싶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아까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피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는 나타나는 표면적 두려움에 불과하고 그 근원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강렬하게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왜요? 딱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나도 모르겠고,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일단 눈에 보이는 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뿐인,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을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피만을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도 사실상 가두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열심히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를 진단하신 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더니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멸시하는구나. 너희는 정말 두려운 게 무언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십니다. 내가 잠잠해서 너희가 그러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보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거두시고 움직여 보시겠다 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네가 너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열심히 추구해온 일, 한 번뿐인 네 인생이라고 네가 악착같이 붙잡고 달려온 길, 그게 너에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네가 의지하고 기댔던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하십니다. 너의 재물이 네가 의지하고 눈치 보던 소중하다 했던 사람들이, 너의 성공이, 너의 건강이, 너의 이런저런 집착했던 것들이 네가 그렇게도 소중히 움켜쥐었던 삶피, 그것이 너를 진정 구원하게 하는지 한번 해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김으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잡는 파수꾼은 그들의 신실한 그 행함으로, 또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거짓된 행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파수꾼,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악인들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실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그냥 앉아라도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꾸짖든 책망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들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지금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를 고집하는 이유, 그 근원적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900페이지에 시편 130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900페이지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 밤새 잠 못 자고 수고하며 지키고 서 있는 사람, 그가 파수꾼이죠. 그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바란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계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깐 잠잠하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날 만한 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출발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증표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